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함과 병 고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속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항상 죄가 사해지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병 고친 것은 잘 안 믿어요. 오늘날도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제사한 것만 믿죠. 제삼 교회 다니고 말씀을 받으면 내가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믿는데 병 고치는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이제 병은 이제 하나님이 병원에 의탁한 것처럼 병원 찾기가 병원 찾기에 사람들이 급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구속사업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큰 불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체와 보이는 환경 속에도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은 적용이 됨을 우리 모두는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병원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병원의 처방대로 뭐 진단한 대로 우리가 따르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말은 전적으로 뭐 옳은 말이죠,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인간의 의지하고 인간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뭐 의학을 의지해서 병을 낳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뢰를 온전한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병 고치는 하나님은 믿지는 않고 세상의 의학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멘 합시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로, 믿음이 약하는 거로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병을 낳으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벗어나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병 고치는 것은 좀 장기적이다는 생각을 좀 하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몸의 문제, 질병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약을 꾹을 찾아가고 또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도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의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린아이 행동을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의학을 붙잡고 있고 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근데 그 믿음이 아무나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나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만나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쉽게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쉬운 방법을 택하는 그런 간사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따라주지 못해서 때로는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죠. 또 그때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길 병원을 가라고 하면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내가 고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했으면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고,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지만은 어디에도 고칠 데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무슨 방법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치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죠. 오직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고,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뜻은 뭐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죠. 자, 질병을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이 질병이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몸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그 이상 징후가 어디서 왔는가 과거를 좀 돌이켜보고 회개도 하고, 지난날의 그 무분별한 그런 삶을 돌이키고, 할렐루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죄가 있었는가를 또 돌아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밀어내가지고 우리 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죄의 근본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질병은요, 자연적으로 온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죄를 타고 온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사단의 역사고, 아멘 합시다. 그 질병의 근원은 사단의 역사. 그건 죄의 결과예요. 모든 병은 죄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떠한 질병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내가 애굽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 애굽 사람은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 그 애굽 사람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질병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기 위한 선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질병도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주는 어떤 고통으로만 이제 해석하죠. 고통으로만. 왜 선물이 됩니까?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자체는 선물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질병을 이기고 나면은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죠. 우리 영혼이 더욱더 밝아지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질병도 선물로 생각을 하는데 빨리 바꿔야 돼, 영광으로. 아멘. 빨리 바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칠 때가 많아. 그래서 오직 질병을 고치는 데 집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질병을 고치는 데 집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데 우리는 더욱더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말씀은 등한히 하고 오직 병 고치는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그 병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죠. 육체적인 그 불편함을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해서 빨리 벗어나고 하지만은, 벗어나고자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질병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죠.
질병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도 안 고쳐지고 저것을 해결해도 안 고쳐지면 내가 잘못 짚은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못 짚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마다 우리는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빨리 안 고쳐진 이유는 뭐냐? 이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고 구석구석의 작은 죄까지 다 찾아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늘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고쳐주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빨리 안 고쳐주면은 이제 믿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지만, 어떤 사람은 더디 고쳐주죠. 왜? 저 사람은 더디 고쳐줘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더디 고쳐주면 고쳐줄수록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죄를 찾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유익이니까 더디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 뜻을 잘 몰라, 사람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늘 낮추기를 원해. 죄를 또는 죄를 지을 때 고통이 오고 죄를 지을 때 질병이 옵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절리죠. 그러면서 죄를 자각하게 해요 또. 그래서 질병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면은 속히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때로는 오락가락 하잖아요. 여러분도 허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잖아요. 머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업은 죄사함에 있고요, 또한 병고침에 있습니다. 이 양대 문제를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런 믿음을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는 죄가 사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눈에 육체의 병이 나타나서 육체적으로 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병 문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병은 영적인 문제다. 모든 병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몇 번 기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병은 약화되는데 하다가 마니까 또 병이 세력을 얻어 또 강해지고, 또 기도하면 좀 약화돼, 또 기도하면 또 강해지고, 끝까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야 되죠.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문제나 반드시 응답이, 확실한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이 구원하라 할 때까지, 마음의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나타나지 않는 병도요 오히려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깊이 박힌 우리의 죄가, 깊이 박힌 우리 죄가 하나님이 말씀이 깊은 데까지 찾아오므로 깊은 데서 밖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표면으로.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육체적인 병으로 발생해요. 깊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겉으로 드러나니까 육적인 아픔으로 나올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분별.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이 오든지 간에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으로 오는 그 두려움을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자마자 질병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어떠한 병도 나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가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영감이 충만한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본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아신다. 자,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죠. 그들은 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겠죠. 뭐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자기의 가족이든지 이 환자를 메고 온 거예요. 침상에다가.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 병자를 데려온 것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데려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거동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근데 이 중풍병자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라 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보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뭐 이것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인지. 병 나을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친다는 그 믿음. 주님은 반드시 고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은 병을 어떻게 고쳤냐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뭘로 온 거야?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온 거라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풍. 이 풍이 뭐 때문에 왔다고? 죄 때문에 왔다고. 죄 때문에. 근데 의학은 죄 때문에 왔다고 의학은 진단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자, 의사들은 진단하죠. 뇌 속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의사들의 진단이잖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 뭐냐? 이 뇌혈관이 터진 이유가 죄 때문에 터졌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잘 흐르는 그 모세혈관이 왜 터졌을까? 사람은 그러죠. 피 압력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고혈압이라 그러죠. 압력이 강하게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압력이 왜 강하냐? 죄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죄 때문에 막혀버려 혈관. 죄 때문에 혈관벽에 약해지니까 터진다 이거.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요 굉장히 건강해야 되거든요. 뇌가 건강하고 혈액도 깨끗해야 되고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 혈관이 막힘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죄가 많으면은 피가 더러워져요. 피가 더러워져. 죄가 많으면은. 피가 더러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순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막혀 있어서 더디게 순환해. 더디게 순환할수록 몸에 노폐물이 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피가 더러워져. 더러운 피는 빨리빨리 순환해서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게 피를 맑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제가 신장에 들어가니까 신장이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인데 신장이 작동하는 것도 말씀의 힘으로 신장이 작동하고, 간이 작동한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간이 작동하고, 위가 작동한 것도 말씀으로 작동하고, 오장육부가 작동하는 건 전부 다 말씀의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지체 속에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말씀의 원리가 파괴가 된다.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거들랑 그 부분은 반드시 시커매요. 어디가 아프거들랑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사단이.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붙잡고 어둠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고, 또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사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진단이다. 근데 이 진단을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사고만 가득하다. 그래서 약만 생각하고 병원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병원만. 근데 이 질병이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에 밖으로 확 드러나죠, 병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점차적으로 죄가 쌓여져 가는 과정. 아멘.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극귀하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있는 죄는 자꾸 더러워져야 돼요. 자꾸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개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개념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착하게 살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가 많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 죄가 더 많아집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해. 이게 병이 찾아오면 이제 벌벌벌 떨기죠.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져. 육체를 주님께 못 맡겨. 신비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를 주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은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진다는 개념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진다는 개념이 너무너무 강해.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써야 돼. 근데 세상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몸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써야 되는데, 예, 자꾸 육체는 쓰면 쓸수록 낡아진다는 생각만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 사고가 자체가 뭐냐? 자기 불신앙이야.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그 불신앙을 지금 내놔야 돼요. 응? 자꾸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얘기를 하면은 너도 내 나이 돼봐, 응? 나처럼 돼, 이러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너무너무 쉽게 얘기한다. 너도 내 나이 돼봐, 50만 넘어봐, 60만 넘어봐, 다 고장나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전혀 가치관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병을 이기는 믿음도 강해져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에 대한 믿음은 자꾸 떨어지고, 병을 이기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육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불신앙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강해지는, 그 자기가 해결하지. 자기가 육체를 보호하려니까 그것 또한 죄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우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육체를 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 자기 건강을 살피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 오늘 중지해야 돼. 중지. 오늘부로 중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니까. 그가 징계를 맞으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은 다 알고 있어. 예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는 못해. 왜?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책찍에 맞아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책찍에 맞아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육체를 고치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육체를 고치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지 않고 예수님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하니까 고쳐주세요. 말씀은 안 믿어. 구체적인 말씀은 네가 책찍에 맞으면, 내가 책찍에 맞으면 네 병을 내가 담당했고 네 병을 내가 고쳤다고 너는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면 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 근데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 그리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랑이죠. 진실이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병들 이유가 없죠. 사랑이 빈약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병이 온 거야 사실은. 또 사랑을 덜 받으니까 병이 온 거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병도 떠나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디에 아프면은 그 아픈 분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나았죠. 사랑을 받아야 나이. 그 하나님은 능력도 사랑이고 병 고치는 것도 사랑이고, 아멘. 깨달음도 사랑으로 주고 지혜도 사랑으로 주고 지식도 사랑으로 줘. 응?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죄와 이 병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들랑 잘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 범죄했는가, 어떤 생각으로 범죄했는가 보라. 누구를 미워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범죄. 자 봅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기지 못한 것도 죄야. 어떤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서 머리가 아픈 수가 있어. 분을 내서 머리가 아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비판해서 비방해서 머리가 아픈 수가 있어. 근데 이러지 않고 그냥 교회 왔는데 머리가 아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교회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 옆 사람이 머리가 아픈 것이 내게 올 수 있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또 하나님이 치료할 때 아플 수가 있어. 우리의 굳어진 머리를 깰 때 아플 수가 있다. 이걸 분별이 필요해. 분별이. 어디서 왔는가? 분별이 필요하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어지고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못 이겨도 죄야. 죄를 못 이겨도 죄라고요. 어둠이 그냥 내게 들어와. 그걸 막아낼 만한 믿음이 없어. 그냥 들어와. 그것도 죄야.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물론 죄를 지는 건 당연히 죄죠. 근데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막을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죄야. 믿음 없는 것이 죄야. 이게 되시죠? 병 나을 믿음이 없는 게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병 나을 믿음은요, 병 나을 믿음은 죄를 이기죠. 죄를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다 죄예요. 연예인들은요 인기로 살죠. 인기가 자기 우상이에요. 인기 떨어지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요. 자기를 포기해요. 인기가 생명이에요. 연예인들은. 근데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마음은 항상 허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TV를 보면은 개그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TV 나와서 웃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허한 사람들이 없어요. 마음이 항상 공허해.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연기거든, 연기. 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해가지고 기쁘게 하는 거죠. 속에 능력이 없는데 겉만 연기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면은 우리 속도 채워지겠습니까? 그들이 속에서 나온 기쁨이 없는데 우리 속도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지겠냐고. 그거 안 돼요. 여전히 공허한 웃음뿐이에요. 우리도 공허한 사람이 전달하는 기쁨은 우리가 받으면은, 공허한 사람이 전달할 기쁨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또한 공허해. 아무리 기뻐도 공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하든지 반석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줘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거든요. 없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항상 자기 자신을 다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다 수고하고 자기 자신이 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더 강해. 이것 또한 우상이. 내가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그 결심, 이것이 우상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굉장히 심각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은 뭐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내려가는 것이 기본이죠. 하늘에서 오는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자기 힘쓴과 애쓴과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가 왔다면 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쌓아온 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자기 대해서 안 망하면 다음 때에 망해.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부는 절대로 망하는 수가 없어.
주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그 모든 인생의 그 성공들은 거의 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언젠가는 다 허물어진.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주님이 없는 행복,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없어.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야. 그러면 그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해. 반드시 무너졌어. 무엇인지 주님으로 세울지 아니하면 싹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주님으로 공부를 해야 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을 내요. 그것도 무너져. 근데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서너개를 따도 그것까지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내가 쌓아 올린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려놓으면 내가 쌓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주님 없이 뭔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쌓아 올린 것은 항상 든든해요. 신비해요. 주님으로 쌓아 올리지 않는 건 다 위태하다고. 자기도 알아. 두려워. 언제 무슨 일이 벌지 아무도 몰라. 주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냥 모든 매사마다 주님을 의지했으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고 이런 은혜를 줬고 이런 능력을 줬고 자꾸 주님을 의지하니까 견고한 반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견고한 반석으로. 그럼 이런 사람은 절대 무엇을 해도 망하지를 않아요. 무엇을 해도. 그림을 그려도 망하지 않고 연기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자기 스스로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죠. 혼자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 그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진보가 없고 그렇게 되죠. 빨리 뭔가를 이루지 못해. 우리 속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비전이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죠.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본이 되어지면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급해서는 절대 안 돼. 항상 기본 중에 기본을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라는 기본이 안 갖춰지고 성경을 늘 읽는 가까이 하는 그런 기본이 안 갖춰지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언제든지 보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 두지 않는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부도나는. 그래서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죠. 모든 일에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죠. 기초를 잘 다지라는. 훌륭한 선수는 항상 기본을 잘 다지고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기초를 안 다니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이 속이 강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냥 병낫기만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 회개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병낫기만 바라요. 안 되잖아요. 뭐든지 항상 기초 위에 뭔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기초가 없는 공사는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럼 또 병이 또 찾아와. 부실공사를 하면 헐어버려. 또 하나님이 헐어버려.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끊임없이 다져야 돼. 끊임없이. 높이 건물을 올리려면 올릴수록 기초를 더 단단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고 높이 들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더욱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더욱더 기초.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자꾸 새로운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자꾸 새로운 것을 들으면 많이 빨리빨리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기초가 없으면, 기초 기반이 더 넓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 병 고침도 마찬가지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 책찍이 맞음으로 나 멀리 붙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연약한 걸 담당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야. 내 방법으로 병을 고치면 십자가 사랑을 부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도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자가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 중에 제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생에 제 문제예요. 모든 것이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제 문제고, 끝까지 할 수 없는 것도 제 문제고, 실족하는 것도 제 문제고, 네. 자포자기도 제 문제입니다. 다 죄야. 다 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죄야, 죄.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보이는 부모를 의지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육신으로 보이는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 같죠?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부모를 먼저 찾아. 그러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기대가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기다리는 훈련을 좀 해야 돼. 근데 얘들은 당장 오늘 엄마한테 얘기해서 오늘 당장 내놔야 돼. 지금 당장 내놔야 돼. 또 지금 당장 주려고 그러죠, 부모는. 그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자녀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 나 이런 것이 필요해요, 주님. 나 이런 것을 주세요. 그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간절히. 그냥 가볍게 해놓고 주려면 뭐 주면 다행히 안 주면 말고, 요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최소한 뭔가 하나 받으려면 5분은 기도해야 받아내. 최소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다니까. 인류를 다 움직여, 인류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얻고 싶다. 근데 저 엄마가 해줄 것 같지 않다. 엄마가 해줄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가 많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엄마가 해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기다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욕구대로 충족시켜 안 해주면은 부모는 원망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학생들 다 그러죠. 항상 젊은 시대는 항상 그랬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가득 차죠. 욕구불만. 욕구불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된 일이 없어요. 늘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으로 살아가요. 그게 자꾸 인생이 꼬여.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 불평불만의 환경만 발생해. 그것이 환경을 불러와. 불평불만의 환경을 불러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불평불만의 환경을 불러온다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 방법이. 우리 인간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처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버리세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부모가 보면은 저건 아닌데 싶어. 근데 자기는 저것이야. 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른 줄 아세요?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이 항상 옳죠. 자기 생각보다. 인생을 짧게 사는 자기 생각보다 부모 생각이 항상 옳아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또 형통하지 못해. 이 잠언서, 학생들은 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면은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를 아프게 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녀는요 절대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어. 부모의 관계를 잘해야 자녀를 또 성공의 대로가 열려요.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은 물러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한국의 학생들은 뭐 20대 초반까지는 완전히 부모의 의존형이잖아요. 부모만 의지하게 만들어.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아예 다 부모가 해줘야 돼.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자립심을 키워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고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이 안 되고 어디 갖다 놔도 부모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시 속의 화초로 자녀를 키우니까. 이 부모의 죄도 엄청나게 많아요. 부모의 죄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녀가 뭔가를 요청하면은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부모도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는 그를 뒷바라지를 해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은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상처가 안 되죠. 서로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사함만 받으면요 모든 것은 길이 열려요. 죄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죄가 장애물이야. 부모도 장애물이 아니요. 죄가 장애물이에요. 죄가. 영어 공부하기 싫어. 이것도 죄예요. 한 가지만 좋아해. 그것도 죄야. 근데 자기는 그걸 정해버려. 자기 운명으로. 하나는 뭐든지 하기를 원하고 뭐든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개발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요리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늘 해본 요리만 하려고 해.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못하는 것 아예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요리도. 그거 귀찮아해. 귀찮아. 그것을 자녀들이 다 받는 거야. 받는 거.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뭔 필요성을 알아야 돼. 왜 내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해줘야 돼. 부모는 왜 그것을 네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죠. 왜 교육이 그것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한계에는 부딪히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 싫어. 따라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건 다 싫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재능을 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고달프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운 길만 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쉬운 길만 택해가지고는요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네. 어려움을 모르면요 사회에 적응이 안 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숙제를 주고 과업을 주고 그 어려운 가운데 쉬운 것을 과업이라고 하지 않죠. 인생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는 절대 쉽지 않아요. 뭔가 내가 내 지혜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등급만 많은 사람 말고 항상 무엇을 맡기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구하면은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런 말을 지금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 아역 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청년도 되면은 이제 그냥 뭐 청년 되면 이제 내리막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명으로 뭐 20년 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나이가 들 때 그때 이제 뜨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빨리 뜨기를 원하는 거야. 빨리 뭔가를 쇼부를 보려고 그래.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 빨리 뜬 사람은요 빨리 져요. 아멘을 합시다. 그러나 더디 뜬 사람은요 천천히 이거 올라가기 다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가 없어. 내려맡길 일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쉽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 교회가 빨리 부흥이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빨리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 특히 요즘 시대는 또 그러죠. 근데 빨리 교회 부흥이 된 교회는요 빨리 또 흩어져. 그 신비하거든요. 왜 다져놓은 곳이 없으니까. 밑바탕이 없으니까. 빈약하니까. 또 여러분들 모습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빨리 막 성장을 해. 막 우후죽순처럼 막 빨리빨리 성장하죠. 근데 고난이 오면요 팍 꺾여버려. 응? 어떤 사람은 더디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나중에 보면 더 빨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네. 그 빨리빨리 그 욕구를 빨리 죽여야 돼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뭔가를 하나하나 이뤄간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한 사람. 성공합니다. 네. 이 박사들의 그 IQ를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는 뭐 IQ가 130, 140 된 사람들이 박사가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박사가 없어요. 거의 다 IQ가 100 이하의 사람들이 박사들이 많아. 그들은 뭐냐? 자기가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끈기가 있거든.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후닥닥 뭔가를 해치워. 후닥닥. 인내가 없어, 인내가. 그러니까 빨리 박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인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뭔가가 딱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뭘 소망하냐면은 왜 나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는 거야? 나는 왜 재벌가에서 안 태어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젊었을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 살아가는 데는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쓴맛 단맛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해. 할렐루야. 그 쓴맛을 많이 봐야 성공도 제대로 되어지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뭔가 무게중심이 잡혀있고, 할렐루야, 뭔가를 해도 해내요. 그래서 항상 경험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경험자를. 사회도 경험자를 우대하잖아요. 경력자를 우대하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행착오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죄악의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인내가 얼마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얼마인지, 또 하나님을 응답해 주고 기대하고 있는 그 기다림은 얼마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 생각,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생각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을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니까. 설교는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 악한 생각.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악한 생각은 뭐야?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 병원이 고치지, 의사가 고치지. 여기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그 악한 생각이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절대 책임질 수 없고요, 부모가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아. 또 부모는 자기 자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응?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야 부모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에 불과하지. 할렐루야. 바른 길을 택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력자에 불과해.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서기관들은 뭘 쉽게 여기냐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이 돼요. 서기관들은. 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병은 결과야. 중풍병은 결과야.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를 죄가 하는 거나 근본 원인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근본 원인을 적은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뭐든 다 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일어나 걸어가는가.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나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이 선포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예. 병을 가져온 그 근본 원인이 죄라는 거죠. 그 죄를 사해 주는 것. 할렐루야. 죄가 사해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의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은 다 낫는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은사자들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다 낫는다는 거. 누구든지 병 고침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누군가 나 고쳐줄 사람 없나 하고 사람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나올 걸 주님이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면 그것들이 덤빌 것도 알죠.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참 어렵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 사람의 아들이란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신 거죠. 아멘. 그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분은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자꾸 인자성이 우리에게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따라야 할 아들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아들이에요. 인자란 말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아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완전한 아들. 근데 보통 인간들은 전부 불완전해.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 사람들 속에서 죄가 사해져.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늘 기쁨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쁨의 하나님이, 기쁨의 신이, 기쁨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 구했으면은.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해. 그러면 자기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 많이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거야.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슬픔을 삼켜버려. 그러면 슬픔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인자를 모신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것만큼, 진리를 만난 것만큼, 말씀을 가진 것만큼 그 말씀 이름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수준하고는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역자가 되려면 제삼의 권세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거든. 제삼의 권세를 가진 것만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삼의 권세를 늘 구해야 되죠. 이것처럼 큰 일이 없어.
제3의 권세가 있으면요 금방 지옥 백성을 금방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금방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권세입니다. 제가 사함받을 때 병도 고침받는 사실도 알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간다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해주는 거야.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죠. 막연하게 앉아있어. 사모함도 없이 앉아있어요. 병이 떠나간다는 믿음도 없이 앉아있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병은 두렵고 떨려서 떠나간다. 진리가 들어올 때 불법이 떠나간다. 믿어야 돼.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간다. 믿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는 병을 낫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고, 이제 끝나면은 나 여기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때 치료를 받는다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믿음을 구사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예배드리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여기 내려놓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해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해결되어지거든요. 내려놓으면 분량이 있어. 그 분량만큼 해결이 되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나가고, 따로 어떤 시간을 내가지고 귀신을 나가라 해야 나가는 게 아니고, 따로 안수를 해야만이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꼭 안수를 해줘야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안수야, 안수. 이 안수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타치하는 게 안수거든. 육신이 손댔다 해서 안수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는 게 안수거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여러분 만져줘. 그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수받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안수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믿음은 없고, 꼭 목사가 손에 얹어줘야 뭐 지혜가 열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오히려 안수란 게 뭐냐는 거야. 안수. 안수할 때 이 육신이 안수하면 병이 낫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영이거든,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손이 내 아픔을 만지면은 낫잖아. 그 말씀을 들 때 영의 손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볼 수 없는 손이 역사해. 그러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을 들 때 지혜의 손이 역사해. 그러면 쉽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결심해야 하냐면, 이제는 말씀으로 해결하리라. 이게 결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치료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치료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도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지혜가 생기고. 그냥 항상 자기는 할 수 없고 목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빨리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자녀인데 여러분들 안 되고 나는 됩니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큰 오산이. 그것도 박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 안에 계속 성령께서 치료를 주는 거야. 내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치료 안 한 게 아니야. 주님이 안 해줄 것 뿐이지. 왜 안 해줬겠어? 그것이 좋은 거니까 안 해줬지. 아멘 좀 해봐.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당장 앞에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다니까. 때로는 더딘 것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안 해준 것이 좋은 거고. 아멘. 깨닫기를 바라요. 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깨져야 합니다.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화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놨어요. 제3의 권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놨어. 귀신 쫓는 권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놨어요. 자기를 다 피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구해야 돼.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것에, 제3의 권세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안 구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지런히 오랫동안 구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권세가 강해지고 기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기계가 없으니까 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안 구하니까 평상시에. 제3의 권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권이라고 그러죠. 제3을 선포하는 대제사장권. 대제사장권. 제3을 선포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백성이 너희가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저희가 사해지는 그런 권세, 그걸 대제사장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온다는 것, 믿음이 강해지면 온다는 것, 우리가 장성해지면 그런 단계에 이르러죠. 자꾸 이르죠. 근데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 죽을 때까지 가도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어떤 병이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건 초보적인 믿음이야. 병 고치는 믿음, 초보적인 믿음이라니까. 교회 가면은 자기가 해결하다가 병이 나아버려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또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을 원하거든 구해야 되는 거야. 사랑을 따라 구해야 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해야 되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어요. 죄도 사해졌고 이 병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죄가 사함 받는다고 죄를 내놓기를 바라고, 항상 병이 올 때마다 약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병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들 다 회개하시고, 병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많아요. 병이 안 왔으니까 없는 것이지. 와봐. 두려움이 막 올라와. 그 두려움도 지금 뽑으시고 빛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삼층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영육 간에 항상 강건하기를 원하고 제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